오늘은 예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이런저런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악한 자는 잘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좀 악이 성공하는 것 같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오히려 심판받지 상급은 의인이 받습니다. 상급은 악인이 받은 적이 없어요. 상급이라고 받는 것 같지만 그 상급은 그 속에 무서운 독이 있어요. 심판이 감춰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의인이 받는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해요. 그래야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착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상급은 의인이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보면 늘 실망한다. 그러나 역사의 매듭을 보면 결국은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희망을 가진다. 그랬어요. 옳은 말씀이잖아요.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런 모습의 세상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역사적인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악인은 멸망을 받게 될 거고요, 상은 의인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위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이런 현상이 명료하게 아주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세상 종말 때가 되겠죠. 그때는 악한 자는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될 거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도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의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악인들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글쎄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핏값을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상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헌신으로 인해서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기에도 참으로 너무 좀 심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가, 또 얼마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가를 어느 학자는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내용 중에 이렇게 리얼하고 이렇게 치명스럽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소위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일부거든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알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정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아합을 딱 언급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의 악한 죄는, 대표적인 것은 다 지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요 때로 죽였어. 때로. 공산당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백성의 경제를 약탈했어요. 더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정책을 위반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었던 의인들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당시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조차 너무 절망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이 세상 바르게 하라고 저를 세워주셨지만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죽게 해주십시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가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당장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언제 했냐 그러면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이세벨의 그 악한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도 우상 숭배식으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못 해먹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시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죠. 아합과 이세벨을요 심판하시는데요,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하신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첫째, 아합을 보세요. 아합을 심판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데 선지자들에게 속아요.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전쟁을 하기 전에 묻거든요. 선지자들한테 이번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르한 라못에 가가지고 전쟁하라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을 알거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길 줄 알고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우연히 쏜 적의 화살에 심장 맞고 죽어버렸어, 아합이.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사돈지간이 됐어. 남북 화해가 이만큼 좋을 때가 없었어. 아합의 딸 그달랴와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갖고 사돈이 됐어. 그리고 한 2, 3년쯤 지났을 때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람과 전쟁을 한판 하자 해가지고 이 남북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아합도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뭔가 찝찝했나 봐. 400명의 선지자가 이긴다고 가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갈 때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지는 변장을 해가지고 이등병 군복을 입고 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변장을 하고 자기는 왕이 아닌 척하고.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표적은 대장이잖아요. 대장만 쓰러뜨려 버리면 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아람의 왕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방패막이 틈새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바늘구멍으로 뚫고 들어와서 심장을 맞추고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죽고 말아요. 병사들이요 흘리는 그 흥건히 고인 피를 연못에 가가지고 씻는데 세상 천하에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대로거든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의 밭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아합이, 이세벨이. 그런데 그 나봇의 피를 흘리고 핥았던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의 내 몸에서 난 피도 핥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당한 거죠.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수명이 길었어요. 아합보다 12년을 더 살아서 여자가 옛나 지금은 더 산가 봐. 아무튼 더 살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을 향해서 예언할 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는 네 피도 개들이 핥을 거다 그랬는데요, 이세벨을 향해서는 뭐라고 예언했냐 그러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의 곁에서 이세벨을 뭐라 그랬어요? 핥은 게 아니라 먹어버린대. 먹어버린. 오늘 본문 내용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무섭구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합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런데 단명을 해요. 2년밖에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제자를 세워서 너 예후 장군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그러면서 아합을 치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렇게 했죠. 예후가요, 하나님의 대사자 엘리사에게 보낸 이 종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니까요. 예후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이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남유다 왕이었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동명이 이제 다르죠.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누구냐 하면 그달랴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애손자죠. 이세벨의 애손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죽을 때 아들이잖아요. 아합의 둘째 아들.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어요. 외손자인데. 그러니까 남북의 왕들이 다 예후에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곧장 예후가요, 이세벨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남편 죽이고, 우리 아들 죽이고, 애손자까지 죽이고, 야, 이런 못된 놈이 어디냐. 그런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딱 쳐다보더니 그래도 왕후 아닙니까? 자기가 태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이염 지킨다고 얼굴에 화장 바르고 눈썹 그리고 이놈 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본 예후가 내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세벨을. 자, 보세요. 제가 성경 그대로 읽을게요. 33절에서부터 보면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며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몸뚱이는 어디 갔어? 몸뚱이들은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묘나 조상의 묘가 흙만 조금 허물어졌어도 죄인된 심정으로 다시 수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효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스럽게 여기는 개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예후가요, 아예 아합과 이세벨의 스라에 있는 모든 자녀들 70여 명을 다 죽여버려요. 씨 하나 남기지 않고 그의 신하들까지 다 죽여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바알 숭배하게 만들었었던 바알 숭배자들, 바알 신당에 다 모이라고 해놓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자가 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낸다니까 오라 왔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바알 신당은 성경에 의한 변소로 만들어, 변소,
직간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폄훼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 종교 믿으나 저 종교 믿으나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극락 가면 되지, 이따위로 가르치고, 그런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하다고 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저는요, 이런 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성경관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사탄이에요. 이단과 죄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물어볼게요. 죄인이 큰 죄인이요? 이단이 큰 죄인이요? 구분도 안 돼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할까요? 죄인에게 심판이 더 클까요? 사탄이죠. 왜 그래요? 사탄이나 이단은 죄를 짓도록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이 극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뭐 국민들의 백성들의 재산도 약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악행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잘못된 사람,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빠져 있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소돔 고모라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 정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지 몰라요. 죄를 하나도 용납을 안 하신 분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리도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넉넉한 사랑으로 죄인들이라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아량 베풀고 구원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는 심판하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대속의 원리야, 대속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안 졌다면 모르지만 죄를 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안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보실 때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두 가지를 봤거든요. 하나는 죄를 본 거예요. 인류의 죄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예수님의 얼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 아멘.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대해서는 한탄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멘.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니까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그렇게 못된 죄인들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즉각 탁탁 그냥 벼락을 치든지 그냥 어려움을 확 주든지 병이 들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고 공의로운 사회가 빨리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니까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천성의 길을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던데 여러분은 더 2부 예배 때 따뜻할 때 드리니까 잘 대답을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언제쯤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째, 죄를 짓자마자 즉각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의로움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대답해 봐요.
즉각 심판하면 빨리 사회가 좋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좋을 것 같고, 좀 기다려 주시면, 나의 죄를 생각하면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의 잘못을 봤을 때는 확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까? 이중의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나쁜 놈을 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쁜 놈 봤을 때 확 즉각 때려버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중성, 이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시니까.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한 여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처녀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가 됐겠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아예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한 번 교회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왔는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폭격 밀고, 그러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넘어진 며느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다행히 간신히 피하긴 했지만 너무도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박해자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며느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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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며느리 전사님, 우리 며느리 전사님, 그러다가 천국 같아요.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네, 고쳐야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저 무지막지한 아합이나 이세벨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죽으라고 폭행을 했습니까? 나무 재산 강탈을 했습니까? 누구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게 막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었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추악한 악은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탐심, 우리 마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터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귀에 거슬립니까? 그래서 자꾸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또 교회를 나올 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온 게 아니라 가까마카 하다가 갈등하다가 교회를 출발하셨습니까?
NG 교회가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요즘 소위 언론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그 말들이, 그 표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적한 거. 성경 66권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의 다수 원칙에 의해서 세상의 민심을 듣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저도 고칠게. 그러면 매주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한 걸 기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론에 기도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귀에 거슬립니까? 그런 생각에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교회를 처음에 몇 주 안 나왔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하나님, 이거 잘못하가 나 어려움 당한 거 아니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병원에 가봤더니 별것도 아니고 벌도 안 내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돌아오도록.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고, 제가 예후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섬뜩하고, 야, 이거 그대로 설교했다가는 우리 교회도 그 다음 주는 교회 안 나오겠다 싶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게 되 심판하셔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